에베소서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우리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구별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뭐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잘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잘 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이 역시 멋지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문제가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생겨서 그리고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런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게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해왔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그게 그 자체가 하나의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거다. 아니면 너희들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끝내 참고 이겨내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르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냅시오. 그 얘기도 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믿고 그냥 담대하게 싸워 나갑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우리가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죠. 왜? 그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 또한 뭐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 뒤에 13절로 넘어가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리와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참아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열심히 싸워서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는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그런 영광이고 특권이 되면 그 고난은 나에게 더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더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운 일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야 네가 이제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최신 핸드폰을 사줄게. 그럼 얘는 벌써 즐거워. 지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즐거워. 왜?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용감한 시민상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뉴스에 TV에 막 이렇게 나와서 영웅으로 막 이렇게 인정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체로 나는 해야 될 일,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이 생길 수가 있겠죠. 즐거움이 생길 수가 있죠.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그런 높은 차원에서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단순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영광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도 선을 베풀고 때로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상을 주고 또 많은 보상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인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가보면 나와요. 내가 이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이럴 때는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1장과 2장에 했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했고 이랬던 그래서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 다메섹에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감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히게 되었다. 이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거나 이걸 가지고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이겨내 갑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영광이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상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영광이니까. 누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싫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이 고백 속에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에 큰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했고 때론 불평하기도 했으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영광의 아버지 확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불평해왔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애써 아버지 극복하고자 발버둥 쳤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그런 아버지의 새로운 생각들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믿음에 새로운 전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